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도 엔게진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주변의 강대국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심판이 유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애굽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그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하지요. 이 시기가 언제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으로 남유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고 그를 이어서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10년 지난 BC 587년을 말해요. 이때가 언제쯤이냐면 예루살렘 성읍이 바벨론에게 포위된 지 2년이 흘렀을 때입니다. 바로 유다의 패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그때 애굽의 멸망이 확실해짐을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은요, 먼저 악어의 비유를 듭니다. 날강 가운데 누운 악어가 이 낚싯대에 깨어 사람들에게 사로잡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당시 강대국이던 애굽이 반드시 멸망할 것을 단정적으로 선언합니다. 이처럼요, 애굽이 멸망해야 되는 그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애굽 왕 바로의 심각한 교만에 대한 범죄 때문입니다. 바로는요, 이 날강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자만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신이라고 주장하지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다 하여서요, 자신을 높이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합니다. 이 교만한 자는요, 그 교만으로 패망하게 돼요.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도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바로가 애굽의 생명줄과도 같은 그 나일강을 지배하면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라는 것을 뜻하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바로가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바로 이러한 발언은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창조주로서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악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이 교만에 대한 응답은 응징으로 돌아오지요.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하나님은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바로 낚시에서 붙잡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건데 완전히 잡혀있는 걸 뜻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 무트로 꺼내어 새들의 먹이가 되겠다라고 하는데 바로 이들의 철저한 패망을 뜻하는 겁니다. 패망의 첫 번째 이유가 교만이었다면 두 번째 이유는 애굽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애굽은요, 유다가 이 바벨론과 동맹 관계를 파기하고 이 자기 나라와 동맹을 맺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유다는요,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지요. 오늘 말씀에서 애굽의 이러한 모습을 갈대 지팡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갈대는 크게 자라는 것들은 한 5m에 이른다 그래요. 외형적으로는요, 좀 두껍고 단단해 보여도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갈대는 매우 약해서 사람이 의지하고 다닐 만한 지팡이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의지하던 애굽이 의지할 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갈대를 지팡이로 사용하게 되면 쉽게 부러져서 이 기대는 사람의 허리를 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러지고 난 그 날카로운 끝에 어깨를 찔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이 갈대의 성질을 예로 들어서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고통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누누이 경고하던 말을 무시하고 멸망할 때까지 애굽을 의지하다가 이 낭패를 겪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비유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도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은요, 애굽의 부추김에 넘어가서 바벨론을 배반했다가 큰 어려움을 맞이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결국 남유다 전체가 멸망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사람의 안목을 따라가게 되면 이처럼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했던 애굽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지요. 애굽이 처참한 지경까지 몰려서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애굽은 이 믹돌에서 구스 지경까지 이 전 국토가 황무지와 사막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짐승조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장은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범죄함으로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온전하게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예언은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지 27년째 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5년째 되는 BC 571년에 선포된 예언입니다. 압달락과요, 무려 16년이나 그 간격을 두고 예언된 내용이죠. 애굽이 멸망하게 된 것은요,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인데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 침공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한 1년 뒤 두로를 육지에서 공격하려고 했어요. 무려 13년이나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 노력에 비해서 큰 이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방향을 바꿔서 애굽으로 진격해서 애굽을 초토화시키게 되지요. 애굽이 자랑하던 부와 소산이 노략을 당하고 도시는 불에 탔으며 백성들은 칼에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 찬란한 제국이 수치스러운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 자신의 권세를 높이며 거만했으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말씀과 역사를 보며 깨달아야 하지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철저히 엎드리면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길이고 복받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내 살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패망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히 엎드림으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